시편 82편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1972년도에 영국의 한 기차역에서 흑인 청소년 6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강도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요. 어떤 한 부인의 지갑을 훔쳤다는 명목으로 죄로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어떤 소년은 3년, 어떤 소년은 6년, 6명 중에 5명은 실형을 살았고 나머지 1명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흑인 청소년들은 일괄되게 우리는 훔치지 않았고 심지어 우리는 서로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주장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 청소년들이 그냥 감옥살이를 하고 자기의 청소년기를 감옥에서 보내는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제 출소해서 데이비슨이라는 분이 42년 동안 자신이 억울하다고 끊임없이 항변을 하고 항소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던 중에 42년 만에 진범이 잡혔습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42년 만에 잡힐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진범은 이 소년들을 체포했던 경찰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 데이비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0년 전 우리는 어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악하고 악마 같은 경찰에게 당했다면서 우리는 오늘 정의를 얻었지만 아직도 수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판결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정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결론을 내기 때문에 실은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너무나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판단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정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동기까지 체크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선한 의도로 좋은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그런 일을 도와줬냐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인 아삽은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세운 3명의 성가대 지휘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악기를 큰 소리 나는 재금을, 노소로 만든 재금을 쳤던 사람인데요. 그것으로 약 120명의 성가대를 지휘했던 사람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불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선견자라고도 불렀어요. 다시 얘기하면 선지자였던 거죠. 선지자로서 찬양도 하고 예배인도도 하고 성가대를 이끌기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사람인데 그 아삽의 시가 시편에 약 12편, 13편 정도가 12편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다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시는 시로 읽어야 맛이 있어요. 시는 그 가운데 어떤 은유가 있고 그 가운데 녹아있는 이 시인의 경험이 있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시인이 경험한 것들이 거기 녹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이 시인은 아마 하나님 외에 이 땅을 살면서 억울한 재판들을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억울한 일, 더군다나 다윗과 같은 성군을 경험하면서도 그런 훌륭한 왕 밑에서도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1절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하는데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영적인 권세를 가진 영물도 신들 속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런 신들인데, 이런 신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또는 판사들, 자칭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땅에 그 당시에 정권을 가졌던 그 왕들, 파라오라든지 이런 이집트의 왕이라든지 하는 사람들, 또는 그 영적인 세력들을 모두 다 모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들의 모임, 미팅이 있대요. 재판관들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정권, 정부, 왕권, 영적 권세를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불러 모으신 거예요. 다 불러 모으셨어요. 모든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대로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권위를 대행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다 불러 모으고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재판하시는데요. 1절과 8절은 아삽이 기록한 거고 2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2절의 내용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이 이 땅의 저지, 이 땅의 재판관들을 향해서 언제까지 너희가 그 불공평한 판단을 하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서 계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스탠드, 서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어셈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행동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나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은 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들에게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여러분들 살면서 불공평한 일들을 경험하신 적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어렸을 적에는 막 속이 뒤집어져요. 불공평한 일을 당하면 막 실은 별거 아닌데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 처녀가 억울하면 온유월에 또 뭐 앞에는 틀려도 뒤에는 맞아요. 온유월에 서리가 내릴. 온유월은 서리가 내릴 수가 없는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억울하면 그렇게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억울한 건 못 견뎌요. 누구나가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건 못 견디는데 불공평한 판단을 당해본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불공평한 판단이 있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를 열심히 가꾸고 좋았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인데 이 사람이 그 포도원을 뺏어서 성경에는 채소밭을 만들고 싶다고 써 있지만 원어에 보면 그게 가든, 자기 정원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정원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게 나봇에게 가서 포도원 나한테 팔아라. 더 좋은 걸로 딴 데서 줄게 했더니 나봇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경계를 만들어 놓은 걸 내가 팔 수가 없다. 율법대로 땅은 조상대로 물려받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팔 수가 없다 해서 이 나봇이 들어 누웠어요. 아니 아합이 들어 누웠어요. 근데 아합이 나봇의 얘기를 듣고 들어 누우니까 그의 악한 아내 이세벨이 아니 당신이 왕인데 왕이 그냥 대충 뺐으면 되지. 그런 거 갖고 뭘 들어 눕냐고. 근데 여러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도록 정치하는 게 왕이죠. 근데 이 왕이 어떻게 해요? 나봇을 속여서 빼앗는데 나봇에게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재판을 받게 해서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완전 범죄로 끝날 것 같죠? 그때 열왕기상 21장에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글로 갔는데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죽을 것이고 너는 또 죽이고 빼앗았느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그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너의 몸에서 피도 너의 몸의 피도 핥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라. 원래 왕은 약한 자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요. 이 왕은 아합 왕은 이 백성들로부터 자기의 것을 빼앗기에 바빴던 거죠. 3절에 뭐라 기록합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4절까지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신도다. 아멘.
여러분 NIV 성경에 보면 3절과 4절의 첫 단어들이 뭐라고 써 있냐면 3절의 단어는 defend, 4절은 rescue라고 써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3절은 가난한 자를 지켜주고 방어해주고 4절은 가난한 자를 구원해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defend라는 것은 뭡니까? defense. 축구를 할 때 보면요. 제가 이 재밌는 짤을 한번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공을 찼는데 어떤 수비수가 몸으로 공을 막았어요. 튀어나오는데 또 찼어요. 근데 또 맞았어요. 또 찼어요. 또 맞았어요. 결국 노골이 됐는데 그 사람 나중에 들것에 실려가는 그 유튜브 짤이 있더라고요. 너무 보고 웃었어요. 근데 골은 먹지 않았어요. 근데 디펜드가 그런 거예요. 뭔가 내 몸을 불살라서라도 상대방에게 내 몸을 불살라서라도 골이 점수가 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디펜드예요. 여러분 비싼 로펌을 사서 이길 수 있는 재력도 없고 돌봐주어야 나에게 돌아올 아무 이득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난하고 불쌍하다면 내 몸을 던져 보호해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공이라고 표현해요. 그 사람을 도와줘도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해줘도 돌아올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에게 아주 뻔질나게 전화가 오다가 몇 년째 전화가 오다가 요즘에 몇 달쯤 전화가 뚝 끊긴 분이 한 분이 계세요. LA 분이 아니에요. LA는 그런 분이 안 계세요. LA는 그런 분이 안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볼 이익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자기에게 관계가 돼서 이익을 얻을 것 같으면 잘 돌보기도 하고 성의도 베풀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네가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 없을지라도 그를 디펜드 해주고 4절에 그를 레스큐 구원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멕시코에 장학회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껏 헌금한 것을 가지고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가잖아요. 3개월에 한 번씩 가면 집집들을 방문하면서 기도도 해주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 사람들의 속사정을 듣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그 물건 밀가루 뭐 기름 휴지 이런 걸 사서 한 250불 사면 11집 12집 15집을 보름치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어요. 대단하죠? 뭐 가성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애들 학원 다니는 건 250불은 한 주 보내기도 버거울 텐데 그래서 그런 걸 주면 10집 15집이 먹고 살아요. 그걸 갖다 주고 또 정성껏 선물도 만들어서 갖다 주고 하는데 어떤 한 집이 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좀 썰렁해요. 지난 3월 달에 갔는데 가보니까 이 집이 애가 셋인데 싱글맘이에요. 엄마 혼자 애를 키우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냥 애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애들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애 셋을 혼자 그것도 그 들판에 가서 일을 하면서 그 하루에 10불채 받는 그 돈으로 애들 3명을 학교 보내고 먹고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씻지도 못하고 꼬재재하고 얼굴에 때국물도 있고 신발이고 뭐고 정말 뭔가 이렇게 빨아서 입어본 흔적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그런 집들을 저희들이 돕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월세가 50불이라고 해서 50불을 대주고 그리고 아이들 한 명당 그 쌀도 대주고 먹고 살도록 해주고 또 교복도 사주고 하면서 세월이 지났는데 3월 달에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봤더니 이 엄마가 혹시 그 지원이 끊길까 봐 자기가 조금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는 약 30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혹시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줄까 봐 그 엄마가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빈집에 와서 우리가 올 때까지 하루 종일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기가 찼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곳에 있는 그 같이 사역 루피타라는 사람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이런 사람 그냥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거짓말도 하고 했으니 도와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거짓말 좀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진심이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당신을 도와줄 거라고. 앞으로 끊이지 않을 거라고. 약자라고 무조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렵다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예수님께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었어요. 거짓말? 아니, 나는 그것보다 더 심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극한 일 때문에 극한 거 끊길까 봐 극한 마음으로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사를 갖고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반드시 찾으라 그랬어요. 마을을 뒤져서라도 찾으라 그랬어요. 그 사람 반드시 도와주고 싶다고. 그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그리고 얘기하라고. 다시는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듯이 우리가 힘이 닿는 한 우리가 당신보다 나은 건 먼저 은혜를 누렸고 우리가 당신보다 나은 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조금 더 준 것뿐이지 우린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니 걱정하지 말라고. 시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무엇이 아깝다고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거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끊어내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은 가룟 유다가 죄를 지을 때도 뭐라 했어요? 그가 죄를 질 때도 그의 발을 씻기신 분이 그의 발을 씻기신 분 아닙니까?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도 저지를 수 있어요. 때로는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내 신만큼 살아갈 수 없는 세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협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세상에서 그 어떤 죄를 잘못을 저질러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론 죄져서는 안 되죠. 물론 잘못해서는 안 되죠. 끝까지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래도 정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너무나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결단하고 어쩔 수 없이 참고 버티지만 감당하지 못해서 주저앉고 넘어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엉엉 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괜찮아요. 주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단 한 번도 주님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것을 다 부어주지 않아도 그냥 하나만 줘도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만 줘도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손을 꼭 잡아주기만 해도 그냥 그 마음이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한번 섬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을 함께 섬기다 보니 어떤 애들은 시집도 가고 어떤 애들은 또 커서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도 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할아버지가 이게 당뇨인지 하여튼 교통사고인지 다리가 잘라져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할아버지가 한 명 있었어요. 작년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우리 막 애를 많이 썼죠. 전도사님, 권사님들이 기도도 하고 또 위로도 해주고 그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내 손녀들을 누가 돌보냐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손녀들을 누가 돌보냐는 거예요. 그런 할아버지 뭐 기도해주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그 할아버지가 우리가 지난번 버팔로 갔을 때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이번에 이제 갔더니 그 집이 원래 계획이 없었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집을 딱 우리를 그 안내하는 루피다가 데려갔어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딱 들어갔더니 그 할아버지 이렇게 사진에다가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꽃을 넣고 쉽게 얘기하면 빈소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집의 딸이 과달루페라는 애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아이는 16살인데 공부하라 그랬더니 자기는 공부하면 안 되고 돈을 벌어야 된다고 농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애예요. 도와주겠다고 해도 일을 하는 애예요. 그 애가 앉아 있는데 그냥 할 게 없어서 그냥 애를 이렇게 어깨를 또닥또닥 해주는데 그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해줄 게 없어서 어깨를 두들겨 줬는데 애가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그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아이가 외로울 때 아버지가 돼주시고 이 아이가 힘들 때 기댈 그루터기가 돼주시고
이 아이가 주저앉을 때 함께 울어주시는 아버지가 되달라고.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자체를 요구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오늘 시편의 아삽은 세상의 재판장을 세 가지로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고발을 합니다. 5절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5절을 보면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재판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은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재판장들이 바르게 판결하고 싶지만 그 행간 사이에 있는 것을 읽지 못해서 잘못 판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20년 동안 여러분 그 감옥살이, 얼마 전에 20년 동안 감옥살이 하던 그분 성함이 뭡니까? 감옥살이 하던 분이 그 연쇄살인범이 얼마 전에 잡혔잖아요. 그 3년 전, 2년 전인가 3년 전에 연쇄살인범이 잡혀서 자기가 죽인 사람들 리스트를 쭉 얘기를 하는데 이 감옥살이에 들어가 20년 동안 감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죽였다고 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의 여자도 죽인 거예요. 중학생을 성겁탈하고 그 죽여서 안매장했다는 이유로 이 감옥살이 20년 동안 했었는데 걔도 리스트에 있는 거예요. 20년 만에 풀려났어요. 기가 막힌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뭐 판결하고 싶어도 재판장이 잘 몰라서 못해요. 어떻게 궁극적인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관 스스로 잘하고 싶어도 잘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무지합니다. 식견이 부족하고 무식합니다. 결단과 행동에서 이해와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니 그 표현 행간에 숨어있는 참된 의미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얼마 전에 매스미디어에 보니까요,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바람을 많이 피웠는데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사회활동을 해서 바람을 피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모두가 바람 안 피기를 축복합니다. 네.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혹시 마음의 유혹을 받았던 적이 한 2번 있는 거예요. 유혹도 다 떨쳐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TV 보면서 잘생긴 탤런트 보고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고 바람 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가정이 깨어지게 됐어요. 불행한 일이죠. 남편은 잘 살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혼 법정에 가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문제는 애들을 키우는 문제가 걸렸어요. 분명 귀책 사유가 아내한테 있어요. 근데 아내가 경제력이 있고 남편은 경제력이 별로 없어요. 판사가 내용을 다 알지만 법적으로는 그 아내가 자녀를 키우도록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은 이런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5절에 그들은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죠. 깨닫지도 못한다고 그랬죠. 5절 중간에 보니까 흑암 중에 왕래한다고 기록합니다. 흑암 중에 왕래해요. 흑암 중에 왕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여긴가 저긴가 막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의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가 실현되어지도록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 목적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지난 49년 동안 낙태는 미국 헌법상 합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모든 주가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미국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는 위헌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주의 문제라는 거예요. 49년 동안 미국의 모든 주는 낙태를 합법화했고 시행했습니다. 이제 각 주에 따라 법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스타벅스하고 애플사는 우리 직원들 중에 누군가가 낙태를 하고 싶은데 그 주가 텍사스나 아니면 플로리다 같은 주는 이제 허락을 안 하니까 캘리포니아에 가서 낙태하고 오고 싶으면 그 비용을 다 대주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으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카톨릭 신자입니다. 카톨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1800년대로 돌아간 일이라고 비극적인 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권이라는 포퓰리즘이라는 이름 아래
대중에게 인기를 얻는 정책을 한다는 이유 아래 자신의 신앙이나 신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안타까운 세대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이 낙태 때문에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남자와 여자의 거룩한 성적인 관계를 마치 스포츠처럼 즐기는 것으로 전락시키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잘 아는 대로 아기들이 낙태가 되어지면 그 태아를 팔기도 하고 그것을 금전적인 것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것에 로비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전에 힐러리 클린턴 같은 사람이 로비 받았다고 말 많았잖아요. 그런 그 회사에서 로비 받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흑암 중에 왕래하는 모습이 되었고요. 오늘 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땅의 모든 터가 흔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 구조와 안정성이 무너져 버린 거죠. 사회 구조와 안정성이 무너졌어요. 이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 1년 후인 1962년에 뉴욕의 어느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하다가 학부모가 수를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학교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냐고. 거기에 법원의 기도를 반대하는 소송에 손을 들어줬고 대통령 존 F 케네디도 이에 합세해서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기도 반대 지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뉴욕 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파급 효과를 일으켜서 미국 전체 1965년도 6월 25일 바로 어제죠. 1965년 6월 25일 미 대법원에서 모든 공립학교에서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려서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것과 기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프상 청소년들의 범죄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학교 안에 총기 사건이 나타나고 가치관의 교육이 떨어지자 폭력, 마약, 탈선 모든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본주의 나라가 영적인 힘을 상실하면서 나라가 기울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 트럼프 시대 때 대통령령으로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명을 내렸기에 이제 그나마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됐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판결을 내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사람처럼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죽음의 판결을 내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자든지 세상의 권력자든지 죽을 것이라는 거죠. 그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당한 재판을 받으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부당한 재판을 받았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3년 동안 함께 지난 제자 가룟 유다의 욕심으로 예수님이 팔리셨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질투로 인해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셨고 빌라도는 비겁함으로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해서 바라바를 대신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법대로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무법하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무법하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항소를 하죠. 최종 법정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확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죽음의 형벌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시는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를 뒤집어 엎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에게 최고의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 했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늘 주장하셨던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구원하러 왔고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맞는다는 의미로 확실히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최종 판결을 내리신 하나님의 판결에 순종하며 가는 것인 걸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들이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온갖 부당한 재판과 판결로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친히 빌라도 앞에서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우리의 억울함과 애통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약자의 목소리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해주시고 울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어떤 상황이 와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시며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받으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